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인데 제 딸 레베카가 나와서 일본어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マタイの福音書11章28節から30節です。すべて疲れた人、重荷を負っている人は私のところに来なさい。私があなた方を休ませてあげます。私は心優しくへりくだっているから、あなた方も私のくびきを追って私から学びなさい。そうすれば魂に安らぎが来ます。私のくびきは追いやすく、私の荷は軽いからです。アーメン。제 딸아이는 일본에서 일본학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다녔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자주 이렇게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본에서 유학하신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매주 빠짐없이 이렇게 AMJ를 사랑하셔서 미팅에도 나오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나오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 보셔서 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일본 선교 쉽다, 이렇게 제가 했어요. 아마 이 제목을 보고 야, 저 장선교사 아직까지 멀었구만. 일본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데 뭐 일본 선교 쉽다고? 지금까지 수천 명의 그 외국 선교사님들이 일본에서 사역을 했다가 많은 열매를 얻지 못하고 철수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한 3천 명에 가까운 한인 선교사님들이 일본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별로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를 제가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일본 선교 어렵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일본 선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일본 선교는 힘들다라고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탄이 박수칠 일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볼 때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이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부모가 얘기하면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엄마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거란다. 그렇구나. 100%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대로 100%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걸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힘으로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어린아이는 늘 부모를 의지합니다.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필요해. 이렇게 좀 해줘. 나 이거 싫어.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계속해서 부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간구잖아요. 계속해서 부모라는 거대한 존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얼마나 기대고 있는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만 가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충분히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선교를 하려고 하면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수한 믿음이 되려고 하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아이는 나쁜 어린이에요. 우리가 착한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순하게 그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가말리엘 문화의 굉장히 똑똑한 그런 출신입니다. 그게 없어요. 하나님, 저는 장수 출신입니다. 제가 힘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이게 없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어느 정도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없어요.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같습니다. 이것을 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외쳐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초청해서 편안하게 쉬면서 천국과 같은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해 초청장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게 지치게 너무나도 여유가 없어요.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물질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교회 나오러 가면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잠잘 시간도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렇게 피곤하고 쓰러질 정도로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입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초청장을 그들에게 보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여기에 성교의 키가 들어있어요. 일본 성교의 키도 들어있고 성교의 키가 들어있습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웁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도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발 이 십자가를, 이 죽음의 그림자를 제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연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멍에를 아시죠? 이스라엘의 그 멍에는 소 2마리를 동시에 목에다 걸 수 있는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어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옆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멍에를 같이 메는 거예요. 여러분들 송아지가 태어나면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일을 시킬 때가 되면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웁니다. 어미소와 같이 멍에를 지어놓으면 어미소는 훈련된 소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에 그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새끼소는 어떻습니까? 이 멍에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싫게가지고 막 피도 나고 막 속으로 막 짜증이 나요. 아니 왜 나에게 이와 같은 멍에를 덮어 씌워가지고 내가 좀 자유롭게 놀고 싶은데 이것도 하고 싶은데 저것도 하고 싶은데 왜 내 뜻대로 못하게 하느냐고. 왜 내가 엄마만 따라가야 되느냐고. 그런데 끝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엄마만 따라갈 때 어떻습니까? 너무 쉬웁니다. 엄마가 다 끌고 가요. 엄마가 일은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새끼수는 어떻습니까? 엄마만 가는 길로 잘 따라가면 너무나도 쉽고 가벼워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멍에를 같이 메고 그냥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멍해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미워하고 모른 척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교회 내에서 막 갈등이 생기고 사람들과 싸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사랑하면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기도 쉽지 않고 미워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쪽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답은 나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저들을 용서해라. 저들을 덮어주어라. 저들을 끌어안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 보면 속이 부글부글 일어나가지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멍에를 제대로 메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받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주는 게 복이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로 주고 사십니까? 받고 사십니까? 주로 받고 사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로 주는 사람은 성숙한 어른이에요. 여러분들 받으면 마음이 편합니까? 주면 편합니까? 받으면 좋긴 한데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주면 돌아서면 마음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 더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유도 없이 제 뺨을 때렸어요. 왼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른뺨도 돌려대라. 쉬워요? 어려워요? 이걸 참지 못하고 그냥 같이 막 머리채 잡아뜯고 싸우고 치고받고 해가지고 서로 피 질질 흘리고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는 게 쉽습니까? 자기 뺨 돌려대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쉬워요? 주님께서는 손해보는 쪽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 멍에를 안 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잖아요. 일본 선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30만이 넘는 선교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1%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99% 이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처음 일본 갔을 때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70만이라고 들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일본에 갔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35만이랍니다. 그 35만이 어디로 갔습니까? 30년 동안 노인네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신자들은 거의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일본 땅을 왜 여시지 않습니까? 왜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
뭘 시켰냐면 신사참배를 시켰어요. 그래서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심지어 노예에서도 총회에서도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해라. 그렇게 해서 다 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회개했어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강압적으로 일장기 앞에 신사참배하고 절하게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은 회개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일본 내에 있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대대적으로 한국처럼 신사참배를 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한 나라가 부흥이 되려고 하면 회개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일본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할 일은 그 백성들, 특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해야 해요. 그러기 전에는 일본 부흥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일본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안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본을 위해서 대신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 흘려 먼저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그들이 기도하기만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먼저 그런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우리가 먼저 일본 땅에 무릎을 꿇고 그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지금도 짓고 있는 그 우상숭배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철저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면 안 됩니까? 선교사들이 뭐에 가장 약합니까? 선교사님들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질을 얘기해. 너무 생활비는 높은데 물질이 부족하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일을 해야 한다. 먹고 살기도 힘들다. 한국교회에서 좀 더 후원해주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일할 텐데,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물질이 선교의 키가 될 수 있을까요? 물질만 풍부하면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다녀온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제자 중에 한 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사역할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 교회를 갔더니 그 형제가 파키스탄 형제예요. 파키스탄이라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일본 교회에서는 봉사를 못한다고 내쫓았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또 갔습니다. 장로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 부인이 회계 집사로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 딱 받으니까 안면 몰수하고 인사도 안 하고 너희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 전해라. 왜 여기에서 얼쩡거리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 교회에 연결을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거기에서 설교를 시키고 그 교회 목사님 너무 기뻐하면서 이 형제를 현명 목사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기쁘게 감사하게 잘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나가사키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6명의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니시자카 공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한 26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교토나 오사카에서 예수를 믿다가 붙잡혀가지고 200km가 떨어져 있는 나가사키까지 이렇게 강제로 끌고 간 거예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사람들을 시범 케이스로, 기독교와 천주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토하고 그 오사카에서 시작해서 2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어떻게 끌고 갔냐면, 물론 꽁꽁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갔겠지만 중간에 만약에 도망을 가면 안 되니까 일반 사람들과 생활을 하지 못하게 코를 다 잘라버렸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믿으며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귀를 잘랐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겠다라고만 얘기하면 풀어주겠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 3명이 12살, 13살, 14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잡혀가니까 나도 부모와 함께 죽겠다, 그렇게 하고 끌려온 거예요. 죽더라도 나는 부모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을 끌고 가는 호송하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포기하면 너 지금 살려줄게. 그런데 어린아이들 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은 거의 다 와가지고 제일 어린아이 12살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얘야, 지금이라도 너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너 풀어줄게. 엄마 아빠랑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너 죽지 말고 예수 안 믿는다고 아저씨한테 한 번만 얘기해라.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저씨, 제가 달릴 십자가는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 아니, 이 사람들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데 200km나 걸어가는 그 동안에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완고하게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그 도중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호송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를 회유시킬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그 중에 2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원래 24명이었던 기독교인이 그 호송하는 사람 2명이 첨가가 돼가지고 26명. 그 호송한 사람도 나도 예수 믿고 이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고. 그래서 니시자카 언덕에서 26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597년 2월 5일. 그때만 해도 일본 기독교가 굉장했습니다.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임진왜란 그 군인들 틈에 파묻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유후인에 또 갔습니다. 유후인 온천을 유명합니다. 그런데 온천 그 뒤쪽에 200m만 언덕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한 300명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자그마한 동네는 3,000명의 마을 사람들이 전체 예수를 믿고 몰살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절이 있는데 원래 교회였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절을 교회로 만들고 교회의 종을 절종으로 바꿔버리고 그 지역을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뼈가 막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흔적이 나오니까 그 절 한복판에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해서 죽임을 당한 무덤이라고 추측된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순교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멍에를 메어 주셨습니다. 그분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순교가 쉬웠어요. 저들이 주님만 따라가지 않았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중에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간수 중에 2명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선교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세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세요. 일본 선교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쉽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기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잠깐이지만 우리 일본을 위해서, 일본이 지은 죄를 위해서, 또 우리의 아니라 했던 그런 모습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히 함이 내려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선교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혼들을 권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큰 책은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제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런 잘못들 때문에 오히려 이번 선교에 벌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신사참배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본을 새롭게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봉의 불길을 따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먼저 무릎 앞에 정말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모든 것을 바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일본 성교를 다시 오 주여 저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만남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만 멈추는 장면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일본 땅에 새로운 복이 불어오게 하셨는데 저희들 정말 일어나는 놀라운 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돌아오게 해주시고 신하게 하시고 이번 현재로 돌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외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마련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